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지난 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한 번 처음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 중인 진영으로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하시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싸웠어요. 근데 결과는 아주 처참했죠. 이스라엘 군세를 뭐 한 3만 명 이상 죽였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 두 아들까지도 죽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단 말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완전한 승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 쳐 죽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았다는 말이죠.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고 아주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로부터 탈취한 그 하나님의 궤를 지금 블레셋 그들의 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다곤 신이 있는 곳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다곤 신 앞에다가 두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고대 근동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긴 상대의 그 나라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형상을 딴 모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그래서 믿고 있는 그 신을 빼앗은 그것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전 앞에다가 갖다 두는 게 그때 당시 승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굴복시키는 그런 의식과 같은, 그리고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 앞에 너희가 굴복당했다,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졌다, 이제는 우리 신 아래 너희의 신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한 자들이 정복당한 자들로 하여금 굴복당한 아래 놓이게 된 그러한 것을 선언하는 행위의 하나였습니다. 다름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갖다 두는 것은 그들의 실수였죠.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듣고 있었고 들어왔고 전해져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전쟁터에, 전쟁에 나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심히 염려했었어요. 동요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구나, 우리의 신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이 훨씬 더 세구나. 하나님의 궤가 그들 전쟁터 중에,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함께 했었지만 우리가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그 궤로 말미암아서 그 궤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이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아솥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 모습을, 이 형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궤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대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잠짓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왕에게 신하들이 나아가서 경배할 때, 인사할 때, 쉽게 말하면 힘이 있는 우상국에게 공물을 바치고 내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를 형님 나라로 받들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전에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를 그 중국의 천황이 어떤 것을 하사할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임금에게 신하들이 와서 엎드려서 그것을 받을 때처럼 엎드러져서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그렇게 받들었어요.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다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신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라고 이야기해요.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어떻게 됐다고 해요?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졌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순간 하나님이 졌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졌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나스의 아내를 통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들이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졌구나.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겼구나. 다곤이 이겼구나.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겼구나. 그랬는데 지금 오늘 하룻밤 지나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굴복하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급하게 그들이 세워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다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엔 더 큰 사단이 났어요.
소모가지가 잘려 있고 모가지가 나가 있는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다곤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냐? 이 사건을 통해서 계기로 전에 내려온 그런 이제 구설이긴 하지만 아스도리아에 있는 그 다곤의 문지방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문지방 밟는 거 아니야? 문 열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드나들 때 문지방 밟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복 날아간다고, 복 따라간다고. 근데 그 출처가 여기에 있다라고들 해요. 역사학자들은. 미신인 거죠. 어쨌든 오늘 지금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블레셋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우리의 고민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되었던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열심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이겨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의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입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니까 내 자녀들의 것입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내 것을 찾아요. 내 손에 붙잡을 걸 찾고요. 내 손에 들어올 걸 찾아요. 내 유익을 찾고요. 내 손에 들어올 이익을 찾는다는 말이죠. 그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지금 당장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이곳에 있으니 우리에게 승리는 다음 당상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문제는, 그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뜻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 떠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버티면 돼,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직접 니네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지. 직접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너희가 잊었지.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기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스돗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심판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금 하나님의 궤 안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안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을 받았던 그 십계명이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럼 돌판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은 없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직접 이방의 나라, 이방 그 신 앞에서 직접 나타내고 계세요. 그것이 다곤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리게 되는, 굴복시키는 그 일로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곤신을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 첫 번째가 아스돗이죠. 그곳에서 그들의 사람들을 치고 종기가 돌게 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에서 좀 가물가물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실 때도 그들의 신을 치기 시작하셨죠.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방신들을 치시고, 그 모습은 밤에 주로 많이 나타나셨던 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신에게, 다곤에게 진 것도 아니었고 떠나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블레셋 가운데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신이 아니고 그렇게 하찮은 신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나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벌하겠노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건재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급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을 거쳐 에그론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궤를 계속해서 옮겨져 다녀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좀 속상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 표징이잖아요. 요즘에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한국 교회가요 거대해지다 보니, 비대해지다 보니 겉모습만 비대해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겉모습이 커지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무리를 하게 돼요. 교회가 커진다라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리해서 비대해지다 보니 결국은 빚더미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까지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란들이 그러한 건물들을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옮겨졌더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종기가 나고 사람이 죽고 백성들이 죽고, 안 되겠다, 니네가 가져가. 또 저쪽으로 옮겨갔더니 그곳에서 또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안 되겠어, 우리도 좀 살자, 니네가 가져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자, 우리가 좀 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나만 신뢰해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되새기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상황과, 지금은 문화가 발전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요. 현혹시켜 간단 말이에요. 너무 발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도대체가 스마트폰을 안 보면 다니지를 못해요. 앉아있으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따라가는 것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것을 교회 안에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귀에 즐겨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래야겠죠.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원하시는 선택일까?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의지하여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승리의 열쇠이고 방법이다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 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다른 곳에 나아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패배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신을 엎드렸고 그들의 신을 굴복시켰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능력이고 참 신임을 그들이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온전히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고 계시며 우리가 오늘도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증거만이 나타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